이 시간 은혜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8절로 29절 말씀 우리 천천히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곳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우리 한번 같이 합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그가 은혜를 베푸실 때에 천대까지 베푸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숫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겠다고 하는 약속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실현되었는데 바로 메시아의 출현이고 바로 독생하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어요. 우리가 그 뜻을 볼 때에 요한복음 보니까 독생자의 영광이요 아버지 영광이 같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이방인이었지만 그 당시 우리가 하나님의 회종이 들지는 못했지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부름을 입고 은혜 받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사실 이스라엘하고는 우리가 좀 느낌이 다른 것이 이스라엘은 아브라함 때 그 신앙을 이제 약속을 받아서 율법을 받고 율법 안에 살면서 하나님을 소망하는 그런 삶이 극대화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처럼 이방인들처럼 나름대로 목적이 있는 삶을 살고 목적을 두고 열심히 사는 이런 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그들은 모든 삶을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하고 삶의 차원이 다른 이유가 우리는 목적이 있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먼저요. 신앙이 두 번째가 되는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삶을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는데 그들은 신앙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반대로 우리와 반대로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율법을 받을 때도 정말 기쁨으로 받았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 내려올 때에 그들은 정말 이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이렇게 하면 살 수 있구나. 이렇게 하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있구나. 이렇게 하면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소망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율법도 즐거이 지켰어요. 다윗이 시편에 노래할 때마다 내가 율법을 사랑한다. 율법은 우리 가운데 입에 꿀과 같다. 계속 말하면서 율법에 대하여 칭송하는 걸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아브라함 때부터 신앙을 약속받아서 계속 후대에 전해졌지만 방법이 이제 제사를 통하여 희생하는 것을 배웠는데 이것이 법제화되어서 율법을 통하여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는 확실한 근거가 된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면서도 감사하고 율법을 지키면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율법을 지키면 우리가 산다는 것 때문에 행복했어요. 물론 범죄한 때는 율법을 따라서 저쪽 돼서 징계도 받고 때로는 죽임도 당하고 많은 그런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율법을 사랑한 그들에게는 그것이 감사의 조건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렇게 살면서 왔지만, 오늘 우리는 이제 이 율법 중심이 아닌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 안에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하나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모습에 처음에는 우리가 육체적인 모든 삶을 성결하게 사는 그런 신앙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내적인 부분까지도 거듭났다고 하죠. born again. 그래서 우리 마음과 모든 사고 아니면 우리 영혼까지도 새롭게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난 모습으로 거듭난 생활함으로 주와 함께 하는 삶을 살았어요. 구약에는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동행의 삶을 살았어요. 우리가 할 때 1+1이라고 하듯이 나와 주님이 함께 그 길을 평행으로 걸어가는, 함께 가는 모습이지만, 그러나 이 신약에 와서 그리스도 이후에는 그것이 너와 나가 함께가 아니라 같이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 성령이 내 안에 성령 삼아 오셔서 나를 성령 삼으시고 이 가운데 영원히 계시는 거예요. 우리 육체는 때가 되면 소멸합니다. 그건 누구나 정해졌기 때문에 누구나 그 길을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영혼의 때까지도, 우리 영생하는 영혼의 때까지도 주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셔서, 우리 요한복음에 보듯이 너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다시 말하면 거처를 함께 했다고 말하면서 우리 가운데 이제는 우리와 하나가 된 모습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동행이라는 말을 썼다면 지금은 함께입니다. 너와 내가 함께 하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성령께서 우리가 어그러진 가면은 근심하면서 때로는 견책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책망하시기도 하고 마음의 양심을 통하여 우리를 가르치고 지도하시죠.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지금은 우리와 함께 천성을 향해 가는 모습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그 길을 제대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일까요? 바로 모든 삶의 천국 가는 여정이라고 말한다면, 구약에는 주님을 보고 따라가고 주님을 보고 그 길을 자취를 쫓아 가는 모습이라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지도하시고 내 등불이 되셔서 항상 앞서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점점 더 하나님 나라에 근접하여서 세상의 환경을 중심으로 신앙생활한 모습이 있었다면, 지금은 이제는 신앙이 내 안에 들어와서 모든 삶의 사고와 생활 중심의 모든 부분이 주와 함께라는 것이고, 마지막에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가서 그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모습을 우리가 상기하게 됩니다.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는 이유가 뭐예요? 첫째로 본다면 우리가 이제 사망으로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구원받은 이 우리가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정말 은혜 받은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이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타나기 위함이에요. 왜냐하면 구원 받지 못하면 우리 죄가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구원받고 영생할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한 나락에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첫째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진 것들이 첫 번째 단서요. 또 예수 믿는 이유가 뭐예요? 아무쪼록 영원한 삶을 가지고 있는 항구적인 존재인 영적 존재인 우리가 그 영혼의 때를 위하여 영혼의 본향인 아버지와 함께 하는 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나머지는 부가적인 거예요. 물질적인 거, 또 사랑하고 가정을 이루고 모든 부분도 부가적인 거예요. 가장 우리 영혼에 개인적으로 본다면 내가 영혼에 구원받고 출산받고 아버지 나라 함께 사는 이 소망을 다시 되찾은 거죠. 그래서 신락원이 복락원이 된 것이 신앙의 목표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나라를 향하여 소망을 갖고 그 나라를 향하여 우리가 정진하지 않는다면 우리 신앙은 아마 이 땅에서 주저앉을 거예요. 왜냐하면 목적이 상실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요한복음 14장에도 말씀한 것처럼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고 말씀하신 것이 그냥 얘기뿐이었다면 우리는 예루살렘을 소망할 이유가 없을 것이고 예루살렘을 바라볼 수도 없을 거예요. 새 예루살렘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새 예루살렘. 계시록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새 예루살렘이 이렇게 말씀하고 새 예루살렘. 거기는 눈물도 없고 그 다음에 죽음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모든 것들이 평안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주가 되시고 또 그 모든 등불 되시기 때문에 밤낮 어두움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도성을 사모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근본이고 목표인데, 이것이 우리 가운데 그런 열정으로 없다면 우리 신앙이 굉장히 아마 어려움과 위태로움에 빠질 겁니다. 오늘 저 여러분 생활 속에서 삶이 좀 힘들고 어려운 삶이 때로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그런 괴로움이 엄습한다고 해도 이 소망을 놓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인들의 큰 그런 소망의 근거가 되고 믿음의 끈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행하신 모습들이에요. 주님이 공생애 동안에 있었던 그 모든 과정을 보면 아픈 삶도 치료해 주셨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역사가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있어요. 기도하면 들으시는 분이시고 기도하면 역사하시는 분이신데, 중요한 거 뭐냐? 내가 그걸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것이고, 내가 오늘 그 현장, 역사의 현장이 없다는 것이 정말 아쉬운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 혹시 문제가 있거든 한번 주님 앞에 의뢰해 보세요. 그리고 그 은혜를 한번 받아보세요. 왜냐하면 그분이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데 안 듣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분명히 들으시는데 내게 묵묵부답이고 역사가 없다면 내가 뭔가 어그러진 모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궁수들이 그 활을 쏠 때에 목표를 쏘죠. 관역이라는 게 있어서 원고를 놓고 10점부터 1점까지 뚝 있지만, 관역을 향하여 화살을 날리는데 거기에 제대로 맞춰서 10점을 꽂혀야 만점을 받는 거, 점수가 맺는 거예요. 그러나 화살이 엉뚱한 데 날아가면 그거는 실격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되 그 기도를 하되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향,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의뢰한다면 주님이 안 들으실 리가 없단 말이에요.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환경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신 분들 감사하세요. 오늘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28절 벌써 은혜를 받자. 이걸 영문으로 다시 번역하면 thanksful에서 감사하자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감사하자. 그리고 그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자는 거예요. 그 기쁘게 경외함으로, 그를 경외하고 존경함으로 그를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약속이 우리 가운데 지금 주문하고 있어요. 우리는 감사하는 것들에 대하여 잘 몰라요. 은혜를 받자. 이 부분에 대하여 영문으로는 감사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 우리가 들어있는, 한국말로 들어있는 그런 모습과 그 다음에 원어적 그런 히브리적 개념으로 보는 헬라적 보는 그런 헬라적 개념이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감사합니다 하면 그런 모습인데, 우리가 은혜를 받자면 내가 뭐 받는 거다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은혜를 받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인데, 이게 뭐냐? 하나님 중심으로 살자는 거예요. 경외함과 두려움으로,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면 그렇게 그 안에 들어오지 못한 이들에게는 그만큼 맹렬한 진노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대목이에요. 하나님은 양면성이 있어요. 구원받은 이들에게는 한없이 인자하시고 인애로우시지만, 그러나 그 밖에 있는 이들에게는 쭉정이처럼 벌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새 일을 삶을 향하여 그런 소망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가야 돼요. 같이. 하나님, 오늘 또 내가 정말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오늘도 가려고 노력합니다는 그런 기도와 그런 우리가 헌신과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그 모든 것들을 믿음을 가지고 구약에는 모든 삶에서, 신약에서는 주와 함께, 이제 마지막 궁극적으로는 그 나라에 가서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단서를 조금씩 자꾸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게 하는데, 오늘 우리는 지금 제2단계 주와 함께하는 소망을 갖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없다면 기독교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오늘 내가 질병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목숨이 위태로워서 만약에 내일 하나님 품에 안길 만큼의 위태로운 상황이 됐다 해도 우리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육체의 허물을 벗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믿는 사람들은 그것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스라엘은 율법을 받는데도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율법 받는 그 책자 두 돌판이 무서운 게 아니고, 그 들으면서 소리가 날 때 그 위험과 그 다음에 구름이 빽빽한 구름에 차고 하나님의 역사들의 현상들이 환경을 통해서 일어나는 걸 보면서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할 때에도 두려워서 그 말 듣는 것도 조차도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또 모세가 그 돌판을 가지고 내릴 때 얼굴이 굉장히 밝았다고 말하죠. 빛났다고 했어요. 그것도 보기 두려워해서 피했어요.
오죽하면 수건으로 모세 얼굴을 가릴 만큼 되었을까요? 그 정도로 거룩하고 어미가 있으시고 위엄이 있으시고 영광스러운 그 주님을 우리가 소망하고 신앙한다는 것이 굉장히 그들에게 명예롭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명예롭고 감사하고 자긍심이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그 율법을 받을 때에도 그러한 것을 보면서 주여 얼마든지 우리는 지키겠습니다. 그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말할 때에 그 말씀대로 아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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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적으로 그 말씀을 선포할 때에 고백합니다. 왜? 그것이 살 길임을 알고 그것이 자기들의 모든 삶과 이스라엘 전체를 지키는 그런 놀라운 단서가 되고 하나님 임재의 그런 역사를 그들이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에 무조건 아멘이었어요. 그들은 생활 속에 필요한 대로 신앙 갖는 게 아니라 신앙 속에 필요한 생활을 했어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을 그것을 잘 가기 위해서 생활을 맞춘 거예요.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르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언 일이 있으면 내가 죄를 져서 징계받으면 내가 왜 그러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필요한 걸 구했고 내가 내 마음대로 먹을 것을 구했고 내가 마음대로 내가 가져오려 했었는데 뭔 죄인데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 중에서 어그러진 것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겁니다 하고 고백해버립니다. 그런 일이 많아요. 안식일에 나무하러 간 사람들이 뭔 죄예요? 뗄 감이 없는데 그것을 당연히 음식을 하면 불을 떼야 되는데 나무가 없어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져오려 해서. 그런데 그 어느 정도 지난 안식일에 거래야 할 그것을 더 넘었을 때 죽임을 당한 사건이 있죠. 이게 뭐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어쩌면 그럴 수 있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같은 생활 속에 신앙이 있다면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예배도 바쁘면 못 드릴 수 있는 거 아니야? 안 그래요? 우리는 그래요. 생활 속의 신앙이기 때문에 지금 급한데 뭘 해야지 하나? 우리는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그죠? 이게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활의 모습이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생활하다 보면 신앙도 주일에 못 지킬 수 있지 왜 그래? 다음에 지키면 되지.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자기를 너무 관용을 너무 많아요. 자기 자신에 대한 신앙 개념에 너무 관용이 심해서 나는 무조건 용서야. 여러분 그죠? 오늘 여러분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했다면 아마 오늘 교회 못 나왔을지도 몰라. 정죄당하느라고. 나는 너무 나에 대해서는 관대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지키고요. 굴복시킬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굴복시켜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그 조그만 거에도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 불평하지 않았어요. 왜? 그것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다가 어그러진 모습이 있을 때 그렇구나 하고 돌이켰단 말이에요. 아론이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아론이 이제 대제사장으로 모든 걸 직무를 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두 아들이 어떻게 됐어요? 문제가 됐잖아요. 불 들이면서. 그죠? 그래서 죽었어요. 여러분 지금 목사님이 여기 있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하다가 아이들이 갑자기 아이고 머리 하더니 죽어버렸어.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당연히 치료해야지. 또 예배 중에 갑자기 뭔 일이 터졌어. 어떻게? 예전에 하면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권사님이 막 숨이 넘어가 그좀 막 몸이 시퍼렇게 막 굳어갔잖아요. 그거 아시죠? 어떻게? 그 뛰어내려가서 기도하고 다시 살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급할 때 그런 거 하지만 아론이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했어요. 모세가 그래 형 그거 일 때문에 하나님 의를 그르치지 마. 하나님 앞에 지금 하는 것을 그르치지 마 하고 얘기하죠. 아론 형이었어요. 그리고 아론이 그걸 어떻게 했어요? 그래 아들들이 죽어서 지금 이런 상황에 정말 슬픈 일이지만 그러나 어떻게 했어요? 그 예를 당합니다. 다 하고 희생을 다 드리고 나서 음식을 주는데 음식을 먹지 않지요. 마음의 상함은 있는 거예요. 누구나 부모가 자식이 죽는데 안 그러겠어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라도 죽어버린 이 아들 보면서 얼마나 속상해서.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일단 하고 예를 행하고 희생을 드리고 백성들을 다 하고 나서 음식을 줄 때 음식 안 먹습니다. 내가 아들이 죽었는데 음식을 먹을 수가 없다. 자기 슬픔을 표현하는 거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슬픔을 표현할 수 있어요. 물론 맞아요. 하나님 앞에도 슬픔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그들의 삶의 중심이 뭐냐? 바로 그와 같이 신앙 중심이기 때문에 신앙을 위한 생활이 거기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받는 거예요. 복을 받는데 우리는 왜 복을 안 하지 마시고 이스라엘의 삶을 보고 얘기하세요. 그들은 삶이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신앙 중심의 삶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가정에 문제가 돼도 먼저 아버지 앞에 나가는 것을 우선하고 그 다음에 뒤로 2차적으로 가정을 돌본 곳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그게 안 돼요. 목사님들이 거의 다 가정이 있으면 가정 문제 있으면 가정 문제 해결하라고 그러고 가정 중심이다. 오늘날 기독교는 가정 중심이다 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를 반복하기 어려워요. 그걸 이렇게 뭐죠? 뒤집어 엎고 하나님이 중심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랬다가는 목사님을 보고 성도들 목사님 보고 뭐라 그러겠어요? 목사님은 가정 필요 없어요. 저도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왜 필요 없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 위배되지 않도록 가정을 잘 그래서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나 권사는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가정에 하나님 역경하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하나님께 나가야 되지. 그런데 가정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어요. 가정에 그런 문제가 있으면 굉장히 괴로움 있는 가슴 아픈 일만 더 생기고 있어요. 그렇다 하나님을 거역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산다면 우리는 그렇게 우리 패턴을 바꿀 수 있어요. 삶의 모습과 삶의 방향을 아니면 삶의 모든 그런 구성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을 보면서 우리는 그게 연습됐기 때문에 편안하게 가는 것이 어느 생각 생활 속의 신앙이지만 바꾸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의 그 천성을 향해 가는 신앙을 가지고 오늘도 살고 있다면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경건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경건. 거룩한 삶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화장실 안 가요? 밥 안 먹어요? 잠 안 자요? 때로는 화 안 나요? 다 있어요. 때로는 대화하면서 큰 소리도 나고 다 있어요. 그런 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아무쪼록 모든 일이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 일과 연결되고 하나님 영광과 연결되는 그런 것들을 수반하는 삶을 목표로 정하고 살아가는 것을 경건의 연습이라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활도 경건해지고 우리가 좀 범죄할 수 있는 것도 충분히 있어요. 능력할 수 있지만 절제하는 거지. 아니야.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지. 라고 막는 거예요. 아, 술집도 갈 수 있어요. 술만 안 마시면 되지. 그러나 그렇지 않고 아니야. 그걸 지키려면 아예 내가 옆을 가지마자 하고 스스로를 지키는 거예요. 스스로 죄를 멀리하고 자신을 악에서 지킬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경건의 삶이에요. 이것을 경건의 능력이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귀한 하나님이 주신 몫입니다. 그것이 바로 위대한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그 삶이 되도록 목회자들이 계속 하나님 비밀을 가르쳐서 풀어주고 강론하고 계속 해주는 거예요. 그런 목적이 없으면 오늘 돈 많이 버시고 주일날 바쁘면 나오지 말고 일하세요. 돈 벌어야 살지. 아마 저도 그럴 거예요. 우리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돈 필요한 사람 다 똑같잖아요. 돈이 궁금한 다 똑같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래도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먼저라고 외쳐줄 수 있는 사람은 목회자들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주일날 한 시간만 해도 와서 오늘 하나님 말씀 듣고 좀 부끄러움도 당하시고 책망도 당하시고 그죠? 때로는 고개도 숙여주고 때로는 하고 하면 또 탄식도 해보고 그게 주일날 한 번이잖아요. 그렇게라도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듣고 맞아 하고 좀 돌이킬 수 있는 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언제 그렇게 하겠어요? 성경 봐도 다 그게 되냐 잘 안 되잖아요. 모르니까. 또 시간도 없고. 그러나 한 번씩이라도 와서 말씀 들으면서 좀 떼어내는 거. 오물도 떼내고 차례 붙은 거 좀 떼내고 아니면 옷에 붙은 거 먼지도 떼내고 그래서 다시 한번 깔끔하게 탑탑 털고 출근하듯이 그렇게 새해 날을 시작했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그러셔서 나는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순례자의 모습을 나는 살고 있다. 이스라엘처럼 나는 정말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갖고 한 신앙 중심의 삶을 살기로 내가 결심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특별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런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는 그런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생활 속에 있다가 하나님 요거 하나님 저거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살고 싶은데 나 좀 도와주세요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맞춰가는 사람, 부족해도 연약해도 자꾸 맞춰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이리와고 확 끌어주는 거죠. 그게 복이고 그게 형통이에요. 하나님이 얘야 이리 와봐 이거 해라 하고 하나님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물질을 갖고 있는 사람 복이 아니에요. 소유했다 복이 아니라 그걸 누리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얘야 그쪽은 아닌 것 같은데 이쪽 와봐라 하고 만나면 아마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오늘 저 여러분 하나님 관심 받으세요. 신앙 중심의 삶은 하나님 관심 가진다고 그랬죠. 이스라엘 잘 보세요. 이스라엘이 뭉쳤을 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그 주변 나라를 가만두지 않았어요. 강대국이 막 어떻게 했지만
가만두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연합회도 지금까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바벨론, 아시리아, 모든 메대, 페르시아 다 어디 갔어요? 다 망해가지고 다 오분돼서 유럽이라는 나라가 생겼잖아요. 이스라엘 주변이 욱하면 이스라엘의 신앙에 서는 순간, 회개하고 돌이키는 순간 어느샌가 다 바람처럼 사라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오늘날 지금 저러고 있는데 마지막 때라 자꾸 회복하려고 그러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예루살렘 회복할 때가 곧 되라고 하는데 아마 그게 그들은 최고 목표입니다. 예루살렘 완전히 통치해서 새로운 제3의 성전을 짓는 것이 목표입니다. 준비 다 됐어요. 그걸 찾으려다 막 여기저기 막 우후죽순 좀 싸움이 일어나는데 조만간 정리되겠죠. 때가 되면 그게 되면 그 시제는 때가 다 됐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좀 더 신앙을 점검해보고 우리나라 주변을 보면서도 내 신앙 지켜야 되겠다.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고 기도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나라를 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를 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내 삶을 보고 모든 걸 보면서 체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로나 오르나 치우치지 않고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관심을 끌고 우리는 때가 어쩌냐고 그러면 상관없어요. 사실은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때가 다 되면 가면 되는 거고 이 땅 살면서 좀 부족하면 주여 나 좀 도와주세요. 좀 인내하면 되고 밥 먹을 거 있는 것에 감사하고 일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크게 뭐 이 세상이 막 뒤집어지네 지진 것 그게네 물론 두려움의 소리가 세상 사람들은 거의 두려움의 소리지만 사실 우리는 뭐예요? 그때 주님 뭐라고 했어요? 그러면 일어나 고리를 들어라. 너희 구속의 날이 가까웠다고 했잖아요. 오히려 우리는 주님의 때가 다 됐구나 또 확신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오히려 그것이 더 앞에 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건데 그런 걸 아시고 정말 주 예수 이름으로 분별하시고 오늘 또 승리하시고 안주도 승리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예수 믿고 정말 죄로부터 자유한 자가 되고 소망 안에서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놀라운 믿음을 오늘 우리는 가졌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오늘 또 감사할 줄도 알고 또 그 은혜로 우리가 주의 나라를 사모할 줄도 알고 이제는 우리가 천성을 향해 가는 순례자의 여정을 가고 있는데 삶이 생활이 주변이 나의 모든 일생의 연약함과 죄악이 모든 발을 잡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는 생활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정말 신앙 중심의 삶이 되도록 돌보아 주시고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너무 부족합니다. 틈만 나면 넘어지고 틈만 나면 다른 생각과 틈만 나면 죄 짓고 싶은 열망이 너무 가득합니다. 우리의 옛된 생활들, 구습들 다 벗어버리고 새롭게 산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거듭났으면 이제는 성화된 놀라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할 줄 아는 주님의 말씀을 의식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신앙 중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고 지켜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